질문이 3번이나 동등하게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에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을 가지고 떠난 그 빈자리에 많은 무리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켜보던 그 장면,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과거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였던 그 이야기를 들으러 많은 사람이 광야로 몰려가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거기 갔느냐는 겁니다. 간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오늘도 이 새벽을 찾아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느냐? 무엇을 보려고 주님 전으로 주님 말씀 들으러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세상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그 질문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그 무리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릇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향하여 또 신앙생활에 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바르게 세워가고, 저도 여러분도 행여나 어그러지거나 잘못된 신앙 의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더냐?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지 못하면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 여론의 대상이 되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바른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로 인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변에 갈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죠. 갈대와 억새의 차이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새는 산에서 자라는 그러한 덜풀이지만 이 갈대는 강변에서 자라는 그러한 덜풀이다. 똑같은 비슷한 모양이 있지만 강변에서 자라고 그리고 산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또한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갈대로 비유한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갈대 같은 신앙생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그러한 갈대 같은 마음을 꼬집어서 지금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아주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 곁을 떠나면서 요한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저런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에 따랐구나. 저런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세례를 받았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의 그 외치는 소리의 본질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는데 갈대처럼 감옥에 갇힌다고 해가지고 흔들리고 위기당한다고 흔들리고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고 그런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변덕스럽고 흔들리는 이 갈대 모양. 그럼 도대체 이 갈대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도 갈대같이 되어버렸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가운데에 나도 여러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오늘 여기 똑같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갈대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불확실하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사랑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불분명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분명한 목적 그리고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쩌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고 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분명한지, 정말 하나님이 목표인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모습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좌우로 곁을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자꾸 좌우로 곁보면 사고 나거든요. 제가 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앞으로 보고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자꾸 옆으로 보면서 그렇지 하고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제발 좀 앞을 보고 이야기하고 다 들린다고. 이야기 그냥 앞으로 보고 다 듣는데 왜 자꾸 옆으로 보고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그러다가 사고 난다고. 그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앞으로만 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 옆으로 보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나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목표가 분명히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나아갈 때에 정령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갔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고 있더라. 희한한 옷을 입고 희한한 것을 먹고 그런 사람이 그동안에 듣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외치더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느냐.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 소리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는 허상인 것입니다. 목표는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것이 눈앞에 있으면은 거기에는 좌우로 볼 겨를이 없지요. 오죽하면 바울이 좌우로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간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뒤로 자꾸 겉어보면 속력이 줄어들거든요. 저 꼬리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오죽하면 달려간다 표현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자는 주변이 보이지 않거든요. 휙 지나가 버립니다. 사진을 찍어도요, 차가 막 달리면서 찍어보셔요. 어떻습니까? 달리면서 찍으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 앞에 것은 정확하게 보여요. 이상해요. 앞에 것은 사진 찍어보세요. 저 앞에 있는 것을 촬영하면 찍어보면 그거는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데요, 옆에 있는 건 찍으면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결을 우리 집사님 오셨네요. 갑자기 너무 반갑습니다. 미리 참 직장 다니시면서 또 선교지에 있다 학생을 돌보다가 먼저 다시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선교지에가 사진을 찍는다고 차 타고 이렇게 앞에가 딱 찍으면요, 저 사물이 다 찍혀요. 그러나 옆으로 찍어봐야 되는 달리면요, 픽 지나가면 흐릿하게 나와. 우리가 인생을 앞에 보고 달려가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고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무리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늘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가느냐? 목표가 있느냐? 신앙의 목적이 있느냐? 또 오늘 두 번째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25절이거든요. 25절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자냐? 부드러운 옷.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입었던 옷들, 시대가 바뀌면, 유행에 뒤처져 버리면 또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이냐? 세상 풍조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 풍조, 세상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 세상 문화 보러 갔더냐? 세상 풍조 보러 갔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세상 풍조 보고 신앙생활하느냐, 세상 문화 보고 신앙생활하느냐, 동일하게 이 질문입니다. 교회 가니까 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세상 풍조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거 보러 왔더냐, 부드러운 옷 보러 왔더냐. 이런 모습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삶의 성격이 분명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에 허울진 부드러운 옷 입은 것을 입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예쁜 꽃가옷 입고 색동 저고리 옷 입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색동 옷 입고 비단 옷 입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교회 가면 기복적인 신앙, 그걸 구해가지고 나도 예쁜 옷 입고 싶어, 나도 넓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 나는 부드러운 옷 주세요, 나는 좀 더 많은 것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걸 가지기 위하여서 나갔더냐, 이 질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 질문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왔냐? 그러면이라는 것은 반전을 시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정녕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의 대변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대변자, 왕은 통치의 대변자. 선지자냐? 말씀 아니냐? 말씀.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다. 말씀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표대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옷도 아니요, 부드러운 옷도 아니요,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분명한 것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실 그 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일을 예비한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그 이유는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를 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그 광야로 나갔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선구자는 굉장히 위대한 직업을 받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중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한 자였기에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허무의 골짜기에서 메시아의 그 기대감으로 그 골짜기를 메웠지 않습니까? 높은 산을 깎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말씀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러한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가운데도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말씀가로 인도했던 이 선지자, 복음의 선지자, 천국 건설의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지자, 복음의 선구자.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어느 권사님, 잘 알고 있는 투병 중에 있는 권사님 신방을 갔었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시집 와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 정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고통과 그 왕따, 심지어는 벌까지 받았대요. 머리를 막 숙이게 뒤에서 막 밀기도 하고 몇 사람이 밀어도 머리가 안 숙여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며느리가 들어오니 이제 여러 촌수 높은 분들이 저를 하니까 너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 제사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제사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대요. 손 들고 있었대요. 그런 수모까지 당하기도 하고, 신앙의 선구자, 그러면서 남편을 전도하고 또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정말 그 복음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구나, 복음의 선구자구나. 그러니까 또 옆에 한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간증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도 여러분 복음의 선구자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처음으로 시집 올 때 믿지 않았던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도 계시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눈물 뿌려 복음의 사투를 벌이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갈대가 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옷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로 세워가는 그 진리의 등대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 위대함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당하고 있고 슬픔당하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요, 그 길이 참된 신앙관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묵묵히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승각자가 되고 승구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오고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의 승구자가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직도 가족들이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핍박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옷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곳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 흘렸던 그 눈물방울들이 땀방울에 떨어져서 어느 날 그 순간이 정발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심겨진 그 눈물방울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장에 새겨지고 주님의 심령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자리,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는 그 자리, 천국의 선구자의 자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리,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발걸음을 옮긴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